야곱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야곱 자신도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우물 옆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목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를 아는 목자들을 만나고 그의 딸 라헬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외삼촌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원어와 맥락을 맞추어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서 자신의 혈육을 기적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라헬이 전한 소식을 듣고 라반이 달려왔습니다.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을 말한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남의 집에 오래 거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시절에 서울로 전학을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외삼촌 댁에서 3달을 얹혀 지냈습니다. 제 경우는 다행히도 외숙모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얹혀 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한 달 동안 잘 지냈지만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내 혈육이라며 아끼던 라반이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 사려 깊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공짜로 일하지 말고 그래도 용돈이라도 챙겨라 이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내면에는 야곱을 더 이상 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돈을 주고 계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야곱을 자신의 권리 아래에 두고 고용인으로 그를 부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야곱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일단 오갈 데 없는 몸이었고 결정적으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18절에 보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말에 얽매이도록 수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례를 정해야 할 사람은 라반인데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사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장인 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은 남편 될 사람의 부모가 그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 7년을 섬기겠다 했는가?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그 당시에 신부를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비용의 2배 정도를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라반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고 했지만 당장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헬의 노동력도 그대로 이용하고 거기다가 야곱이 사력을 다해서 7년 동안 일할 것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됩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3년 반 정도를 하면 되는데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7년이라고 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영어로 stay with me. 히브리어 어구로 with me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라반은 굉장히 사람을 얽어매고 권위적이고 수에 밝고 머리가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는 야곱을 자신의 밑으로 놓고 결국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7년을 기다렸는지 20절에 보니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청년의 그 부푼 마음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22절에 보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7년을 라헬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아마 외삼촌의 마음이 혹시 바뀔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은 자기를 속였습니다. 주석가들은 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나 아마도 어두움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25절에 야곱이 삼촌에게 따집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26절에 라반이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입니까? 웬만한 반전 영화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라반의 사기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야곱이 라헬에게 반한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아마 라반은 이런 계략을 꾸몄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법전이 바벨론 왕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아마도 대략의 연대를 계산하면 BC 1792년에서 1750년 사이에 야곱의 시대에 이 법전이 이미 알려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160조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반은 그 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착취한 자신을 정당화하고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논리가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라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학자들은 이 라반의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이고 라반이 그 지방의 유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반은 7년을 더 일하기로 강제로 계약을 맺은 이후에 라헬을 받게 됩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한 기업이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기독교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나눔과 발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태는 나눔이나 발음이나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룹 안의 외식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 제대로 된 연장 근로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달에 30시간에서 길게는 170시간을 넘게 추가 일을 시켰지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연차 휴가, 연차 수당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압박을 넣었습니다. 결국에는 외식사업부는 근로자 4만 4천 명 정도에게 83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내가 만나본 알바생들은 저마다 꿈이 있었다. 지방에서 상경에 대학에 다니며 용돈 벌이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곳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훗날 식당을 차리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었다. 또 누군가는 점장이 되기 위해 현재 알바 생활을 견디는 이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있으면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자신이 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야곱이 라헬을 바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상대방이 자신을 착취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걸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요즘의 표현으로 희망 고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철저하게 청년들을 희망 고문함으로써 그들의 피와 땀을 고스란히 그들의 부당 이득으로 환원시켰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에는 아주 의미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교리입니다. 원래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이 이단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총회의 교적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부흥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5만 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진화해서 교적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씀의 인을 맞아야 그 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흥세가 너무 심해서 2010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인을 맞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복음방 교사, 그곳에 이제 리더급입니다. 되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희망 고문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도 여전히 끊임없이 착취당할 뿐이고, 결국에는 누가 그 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는 희망 고문의 상태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라반의 모습과 또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기업과 또한 한국의 유명한 이단의 모습 속에서 악마적인 희망 고문을 보았습니다. 그 공통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히 그 완성을 주지 않은 상태로 끊임없이 당사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기업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악마적인 세상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서 제시하는 일종의 희망 고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희망 고문에 못 이겨서 나의 모든 인생을 종교에 착취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혹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순종하심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롤모델적인 역할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깊은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의인이 없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의를 홀로 친히 완전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의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은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너의 어떤 것을 내가 착취해서 나를 배부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악마적인 희망 고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착취당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확신하고 그를 믿는 자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야곱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14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청춘의 시절 모두가 낯선 땅에서 핏줄의 폭력 속에서 사라져갈 때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14년 동안의 야곱이 착취당하는 동안 야곱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놀라고 경이롭다 생각했습니다. 32절부터 레아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야곱보다 더 힘든 인생이 어쩌면 레아입니다.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하여서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33절에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역사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한 여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착취당하는 야곱에게 14년 동안 하나님은 잊혀진 것 같았는데, 베델에서 만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희망 고문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착취한 악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야곱처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의로움으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학대와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루를 힘써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